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거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이거 다 믿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건 이성으로 믿고 있어요. 감정까지 이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이거 내가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이성적으로는 그건 수용해요. 근데 현실에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줄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이 창조된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나를 되게 아끼고 되게 사랑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 아까운 거 없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무에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이거 다 의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에서 하면 이성적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이래야 복도 받지, 이런 생각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성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 감정에까지 이게 오면 그렇게 되어진다. 주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감정까지 올라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여러 차례 설교했죠. 우리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라는 말은 예수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그 믿음이 가진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나를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죄 덩어리인 나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내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살아도 그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신앙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 내 인생은 내 건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내 목표, 내 욕망,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이 감정적으로 마음속에 안 와닿아요. 이 장애물이 그거예요. 그게 안 와닿습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이 내 마음 감정 속에까지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설기로 할게요. 그 미국에 이민 갔던 모양이야. 이 목사님은 장유한 목사님이라고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자기가 20살 때 예수 믿었대. 그리고 은혜를 크게 받고 그때 40대 중반 같아. 간증할 때가 한 2, 3년 전에 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목사까지 됐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죽도록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래. 교회를 개척해도 되지도 않고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섭섭하고, 그게 우리 그 의식 속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무의식 속에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문지처럼.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계속 한 달, 두 달 쌓이면 솜처럼 돼요. 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소한 이런 생각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생각이 아닌 생각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그러면 아주 무거운 짐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교통이, 사랑의 교통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관두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해답을 찾으려고 미국 그 하와이에서 이제 본토에 있다가 하와이 와가지고 예수 전도단에 DTS라는 게 있어요. 그때 작년에 DTS 받던 그 6분 노인들 왔죠. 그분들이 DTS 훈련 받는데 그거라도 받아볼까 하러 왔더니 돈이 없어서 돈을 꽤 들어야 DTS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미국 본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사이 말하면 노가다, 하루 일당씩이 그게 이제 막노동해서 돈 벌어가 DTS 회비 내고 DTS 훈련 받아서 어떻게 목회를 다시 해보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지 않지? 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좀 제대로 안 도와주냐? 이게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 간증을 내용 보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뭐 좀 잘났다고 까불 때는 거의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 깨달은 요양 핵심이, 너는 나를 보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소원들이 잘 풀려지고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 버려요. 거의 다 그래요. 얘기도 안 들어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우리 보통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내 좀 많이 갖다 주고 날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를 여기고, 저 사람 날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뭐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사랑하는 거 생각한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목사가 된다. 하나님 당신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내가 막 목회를 잘한다, 뭘 잘한다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의 기준을 자기에게 잘해주면 사랑하는 걸 여기고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거의 대부분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나님은 열심히 안 해도 사랑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도 사랑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도 사랑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날 사랑하고 있다. 그걸 알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기쁨이 샘물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샘물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간증 들었어요. 2차, 3차 있는데 내가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봐. 지금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야. 노가다 그냥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들어줘도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난 사랑하겠어요.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이 말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예를 들면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라. 이게 천국을 구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먼저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다고 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는 신앙이 미성숙하면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라 그래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은 전부 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존귀하고 보배로 여기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찬송을 가사를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주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이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왜 먼저 구할 수 있게 되냐?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것도 또 부족하다. 더 드리고 싶다. 이런 관계 속에서의 신앙이 정상 궤도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위해서 앞다운 게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나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다. 마음으로 버리는 것은 관심 두지 않는 것을 말해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런데 무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준에서 자꾸 알라 그러니까 잘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뭐 좀 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나 좀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사랑하는 거죠. 장요한 목사님이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데, 목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데 이걸 오해하고, 이 로마서 1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8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밀에 잠겨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날 사랑해라, 먼저 사랑해라.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속에 깨달아 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었어요. 일회적인 죽음만이 아니고 우리들을 머리털까지 세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봐야 돼요. 읽어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게 아까 문지처럼 깔려있는 거, 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내 이렇게 한데도 뭐 하나님 날 사랑하는, 무의식 속에 이 사에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날 세시고 계신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대. 앉고 일어서는 거 다 보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 사랑을 차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런 걸 가지고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이 벽이잖아요. 벽.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이 불신앙,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차고 나가야 돼.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 하나님,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 끔뻑 넘어가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주님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돼. 가득 채운다는 말 잘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을 채워야 돼.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채워넣기 늘 생각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 보이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놈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 그래서 이 기쁨 속에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산다. 할렐루야. 해야 할 일이 이걸 믿어드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할게요. 우리가 그냥 다윗 그러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되게 축복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죠. 소년에 불과한 그 나이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납니다. 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위해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그 당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성경 읽는 사람. 거기에 분노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처치해야 되겠다는 이분이 일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죽어도 나는 이것을 볼 수 없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 현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해도 분노가 안 일어나요. 우리 아버지를 누가 욕한다 모함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욕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불의하게 침노를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억울하면 분노가 내가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분노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은 일어나요. 그 내용을 내가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흥분한 거예요.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이건 뭐냐?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의 복합적인 현장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 오늘날 교회가 아무 매가리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는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 내 축복받고 내 기도 성취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견딜 수 없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이 세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마음.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다 자기 사는 것에만 관심. 내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늘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성공.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그 신뢰가 이것하는 것, 제시할 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신약시대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골리앗을 상대했죠. 죽였죠. 신약시대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사회할 대상이 누구냐?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 마귀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늘 앞서가서 하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했어요. 승리를 하나님은 늘 주셨지만 자기들이 늘 싸워야 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구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벗된 상태는 이 원수 세상과는 싸울 수가 없어요. 한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의식이 우리 세계에서 생겨나서 먼저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날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 기준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마귀가 뿌려놓은 우리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은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없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득 채워넣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도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소원이 될 수 없고, 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게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접하여서도 세상을 사랑을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여긴다. 로마서 8장에 아까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게 되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기게 돼. 원수 마귀는 갖가지로 시험해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원수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의 관계가 차단돼 버려. 알 길이 없어. 아까 다윗을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내용은 너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도록 사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둠과 친구가 돼 있고 부패한 세상과 친구가 돼 있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제는 희생적이야. 회사에서도 희생적이야. 욕먹어도 흥분하지 않아. 사람들을 그러고 야박하게 대하지 않아. 뭔가 달라. 말 속에 행동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냄새가 나. 그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욕을 먹. 예수님이 목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 이 의식을 가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거,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렇게 했나? 아니면 언제나 내 기준 속에, 내 흥분 속에, 내 기분, 내 판단 속에 행동했나 말했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주기도문도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의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1의 소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소원이고 너희의 기도가 이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냥 주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되이 일컬음을 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장 출발은 어디서느냐?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서부터, 자식으로부터, 자식과의 부터. 니도 집사, 나도 집사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으로 천국을 위해서 산 사람들,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로마서 14장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엘리야, 그 당시에 아합 왕이 또 이세벨 왕후가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아세라 우상을 전국에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엘리야가 흥분합니다.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엘리야 혼자.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사는 사람, 견딜 수 없어 분노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대결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지금 백성들이 주체성이 없어요. 바알 에세라 우상 선지자에 따라가. 엘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는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냐, 오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머뭇머뭇할 거냐? 예수님이 나는 전부 다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생명의 전부예요. 내 삶의 목적이 예수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불로 판결을 받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 할렐루야. 이게 근본 동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오늘날 진짜 기도하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욕망이 우상입니다. 욕망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전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있으면 다 내려놓고 예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소유하고 하여도 공허할 뿐인 것을 성경에나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해요. 너희 영혼이 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너희들은 진정한 만족이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유를 내가 설명드렸고 그렇게 산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바라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먹고 사는 것 다 더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상고하였나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가 안고 일어선까지 보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다 믿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던 의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사랑 앞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헛되게 살고 있는 저들에게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